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람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일, 정말 비참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면 자기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주는 거 먹어야 되고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이 노예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게 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막 이렇게 달라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헬라어로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이 피스티스라고 해가지고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문맥상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번역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충성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은 모세의 넘치고 놀라운 은혜로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고 섬겨 나갈 때 결국 여러분의 일꾼 되면 됨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꾼,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주님의 일꾼이 된 가운데 그가 바로 이 복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소망이 있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인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쁨이 있고 절망 가운데 미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뭔가?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소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게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벗어나면 충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은 핵심은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네? 흔들리지 마라.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생명이 오늘 나의 미래, 내 인생을 가장 미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결박되어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또한 고난을 겪지만 다른 의미 속에 복음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은 소망이다. 그러면 바울은 이 소망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복음을 모를 때에는 또 자기 나름대로 살았지만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된 인생이 되었을 때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복음은 소망이라 소망을 잡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렸던가? 두 번째,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인가를 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야 공부해라. 그래 뭔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또 어떤 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을 뽑아놓고 뭔가 되기를 원하는 목표,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훈련소에 참 군대 온 그 젊고 이 어린 아이들을 놓고 뭔가를 되기를 원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는 고난받는 것 자체를 유익함으로 여기며 그는 자신을 희생과 헌신 속에 날마다 두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골로새서 1장 23절을 후반부에 보면 이 복음은 내가 왜 일꾼이 되었는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유일한 인간의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 없이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고난 받기를 기뻐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고난을 감당해내고 고난 속에 있지만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보다 언제나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고난보다 작아질 때 고난에게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네, 생고생하다가 끝나는 것이구만. 그러나 복음은 너무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금은 보화, 권력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의 크기를 약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이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 이것을 깊이 느낀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유월절과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나 오는 길이 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중해 배를 타고 오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거기에서 건너편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좀 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감격적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수 없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수년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며 믿음으로 길러낸 그 일꾼들을 자신이 죽기 전에 한번 보기를 원해서 밀레도 섬으로 불렀던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별, 이제 평생에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일꾼을 삼아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양보하거나 물러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 되기를 원했느냐?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다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밖에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한 번만 더 합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를 달자면 누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내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의 일꾼 되기를 기뻐하고 예수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꾼에게, 바울은 일꾼이 되었는데 일꾼에게 주어진 필수 사항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드린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은혜일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난 사람 많이 있겠지요. 부자들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가진 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삶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못났고 천하고 그리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이러한 어디 내세울 데 없는 당신들을 택한 것 아니냐고 주님은, 우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얘기가 아닐까요? 뭘 자격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일꾼을 구할 때 자격을 많이 봅니다. 건강이 있느냐, 또 어떤 그런 지식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뭘 가졌느냐 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파산 상태라 할지라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네, 주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은 바로 이런 은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못난 사람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고 수고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에베소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내용인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복은요,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 수고하잖아요.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 새벽 재단에 힘들지만 감기 걸려 콜록콜록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침하는데 기침 한마디 하다 기도 한마디 하다 기침 2번 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걸 견뎌내는 것은 뭐냐? 바로 첫 번째, 직분자로 인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꾼으로 인해서, 그 일꾼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희생을 하고 수고할 적에 거기에 예수님의 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일꾼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은 에베소서 4장 13절, 12절에는 직분자가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 누구냐면 직분자가, 그 일하는 그 성도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바로 이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예수를 닮게 된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자 따라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를 닮고, 마귀 일을 하면 마귀를 닮고. 답이 왔어요.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될까요? 주를 위해. 교회의 일이 주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수고하실 때
나중에 연말이 되고 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을 닮아 있는 여러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즘 독감, 코로나, 감기, 병원에 가도요, 이제 검사도 안 해요. 다 아파 죽을 사람들이 막 병원 로비에 막 버글버글. 많이 힘든데 말씀도 준비해야지요. 막 기침이 나지, 열이 나지, 정신이 없지요. 그런 가운데에 정호성 씨의 내 등에 짐이라는 시를 읽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아픈 육체이든 힘든 사역이든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호성 씨 내 등에 짐이라는 시를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었을 때, 권사의 직분을 맡았을 때, 셀리더 인턴 교사의 직분을 맡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등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등에 진 영적인 짐 때문에 여러분이 살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것은 등의 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무거운 자식의 짐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는 복음의 일꾼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 되어 주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 주십시오. 무거운 짐, 복음을 짊어지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가는 묵묵한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이 교회의 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은혜로운,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이 복음의 길, 내가 짊어진 이 복음의
일꾼의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어요. 예언을 해 주었지만 나는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니까. 복음의 일꾼에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를 죽인다고 하는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의 삶에 놓여 있는 그 환난, 교회의 일꾼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영어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추 하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읽어본 시인데 그 시에 감동적인 게, 빨갛게 익은 대추 하늘, 우리는 그냥 바라보지만 그 대추 하늘에 태풍 몇 개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날에 햇볕이 맨날 찌었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대추 하늘에 태풍이 몇 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에 견뎌낸 이 하늘, 뜨거운 햇살 밑에 견뎌낸 그 하늘, 그래서 오늘 빨갛게 익은 대추 하늘이 되었다. 성도의 믿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된 믿음은 왜 태풍이 없겠고 뜨거운 햇살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앞으로 전진해 간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환난 중에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통과할 적마다 주님이 지켜주셨네. 주님이 지켜주셨네.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안양교회를 섬길 여러 일꾼들, 여러분 눈물 한 바가지, 욕 한 바가지 기꺼이 전하 사약을 마시겠나이다. 옛날에 중신들이 다 억울하게 마시듯이 주님 눈물 한 바가지 먹겠습니다. 욕 한 바가지 먹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왜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줄 문지기들이기 때문에 그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